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편을 펴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아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도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시냐면 다윗이 혼자만 찬양을 한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다윗 시대에 노래를 불렀던 그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따라서 함께 찬양했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왔을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아마 그 사울 통치 말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른 시들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가 나중에 나와요. 지금 12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하면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게 있다면 말입니다. 동물도, 짐승들도 서로 뭐 의사소통을 해요. 하지만 사람만큼 정교하게 의지와 뜻과 감정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혹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우리처럼 거기에 가사를 넣어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이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잘못 사용되면 이것만큼 파괴력이 있고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죠. 아첨하는 입술. 근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첨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우리 혀가 이길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몇천 년 전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뭐라 그러냐고. 여러분, 내 입 가지고, 내 입술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말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경건한 자들이 견딜 수 없어서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 맞으면 멍들고 멍든 게 풀어지면 낫는데 혀로 맞은 건 혀로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때리죠. 그 혀로 맞은 건 평생 아물질 않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왜 일어나는 겁니까?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들리고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이걸 하시죠? 오늘 우리 아침 시작하는 기도를 김영숙 집사님 해주시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막 빨리 뭘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 안전한 곳에 두실 텐데 언제 하시냐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하고요, 두 마음인 그런 말이 가득한 곳에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냐면 순결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아첨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앞에서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은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대요. 뭐가 섞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흙도간 위에 몇 번 단련했어요? 7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은이나 금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단련하냐면 도간 위에 넣고 이 풀무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불순물이 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은만 남고 금만 남아요. 근데 이 작업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7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도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숨이 막히는, 경건한 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요즘은 그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서로 박수를 쳐주는 시대예요. 이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뭐라고 이제 다윗이 확신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거짓이 가득 차고 하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경건한 자들을 지키실 것이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근데 8절이 좀 이상하게 끝나죠. 보세요. 그러면 잘 끝났는데 8절에 뭐가 나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번역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록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것이, 악이, 거짓이 가득 차 있어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 거짓 가운데, 아첨하는 가운데, 정말 비루한 사람들이 날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시편 12편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다 형편이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옛날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아첨하는 말, 거짓말, 두 마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어르신들도 인터넷을 하십니다. 이제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보다 문자를 주고받는 게 더 좋대요. 훨씬 편하답니다. 근데 그 SNS라고 하는 그 인터넷의 가상 공간 속에서 서로 말들을 주고받는데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넘치는, 서로 아첨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부조리하게 정말 비루한 자들이 여기저기 날뛰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지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왜 믿냐 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서 거짓이 창고라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악한 자들의 그 거짓된 입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자들을 지키시고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진실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아버지,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늘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아침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